예배 그리고 예배적 삶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또 공간을 정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순서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가르침이 결코 아니라고 그랬죠. 예배적 삶이 없는 예배 의식, 종교 행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삶이 뒤따르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시 실생활로 나아가면 예배적 삶에서 승리하는가? 항상 승리하는가? 그래요? 그러지 못하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배적 삶에서 실패한 사람은 함께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가? 그러지 않다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다윗처럼 탕자처럼, 그리고 바리새인과 그 죄인의 기도 가운데 죄인처럼 실제 생활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적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몸둘 바를 모르고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예배 그리고 예배적 삶 이렇게 은혜를 나눴어요. 오늘은 2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직 준비가 안 되셨군요. 잠언 2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 오늘 새 덕목이 나오죠. 세 가지가 나와요. 많은 재물, 많은 재물이 뭐예요? 금, 은이에요. 금, 은. 금이나 은, 이것도 많은 재물이에요. 예, 한 상자에는 많은 재물이 가득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딱 넣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부자로 살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명예라는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예는 무슨 말이냐? 명예는 뭐냐면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상자에는 그런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돼요. 명성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상자가 하나 있어요. 또 무슨 상자가 하나 있냐면 은총이라는 상자가 있어요. 은총. 이 은총이라는 상자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다른 사람에게 받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랑, 그 은혜, 은총이라는 상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은총의 상자를 딱 받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아,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재물이라는 축복의 보따리, 명예라는 축복의 보따리, 그 다음에 은총이라는 축복의 보따리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그걸 딱 놓고 여러분한테 내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어봐요. 내 무엇을 줄꼬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 뭘 가질래요? 자, 크게 대답해봐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오늘 참 날씨 춥다고 많이들 안 나오셨는데 한번 이기호 장로님 뭘 가질래요? 아, 은총을 갖겠다. 다른 것은 안 갖고요. 은총을 갖겠다. 저기 우리 김호정 장로님 이러고 앉아 계신 김호정 장로님은 뭘 갖겠어요? 재물을 갖겠어요? 아니, 오늘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랬는데 김춘환 권사님은 뭘 가질래요? 은총을 가질래요? 또 저기 물어보자. 황미애 권사님은? 할렐루야. 제가 원하는 답이 저거예요.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고
그러면은 우리는 재물도 명예도 은총도 다 가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 그 말이 재물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재물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금은보다 은총을 택해라, 그 말이 은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은총이 좋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은총을 선택한 사람 그 잘못 선택한 거 아니에요. 재물을 선택한 사람 그 잘못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우리가 이 설교를 끝날 때면 알게 하려고 제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세 개를 딱 놓고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면은 여러분 이 세 개를 다 달라고 해야 돼요. 황매호 권사님 아주 욕심이 많으시요. 저런 욕심은 있어야죠. 안 그래요? 다 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상대적으로 재물과 명예, 재물과 은총, 상대적으로 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재물보다 은총을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첫 번째, 재물. 여러분, 재물 없이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재물 없이 못 살아가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가로넣기, 하나님의 무엇이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라? 하나님의 축복이라. 거기다 축복을 넣는데 땡 틀렸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재물과 부요, 그것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재물이 많아요. 그러면 그 부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언젠가 한번 은혜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내가 돈이 많아, 내가 재물이 많아. 그럼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어요? 가난한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뭘 할 수 있어요? 불쌍한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 가난한 사람도 콩 한 쪼가리로 나눈다고 나눠줄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못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부자는요, 도와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이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그리고 또 부자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가난한 사람보다 더 할 수 있는 게,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이 얘기했죠. 그때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뭐 자기 생일 때 몇 명의 친구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 보따리에다가 돈 얼마라고 그랬죠? 저 기억이 안 나는데 10억이라고 했나요? 100억이라고 했나요? 그만큼 다 해가지고 선물로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이유 없이 선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인가요? 위프리 온프라인가 뭐 아무튼 그 흑인 여자도요, 살아오면서 너무나 험악한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 사람이 부자 됐어요. 가지고 그거 무슨 뭐 할 때요, 갑자기 거기에 초대된 사람 깜짝 이벤트를 하는데 100명을 초대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 키를 하나씩 다 선물로 줘요. 자동차 키, 그랜저 신형 다 공짜로 갖고 막 사람들이 감동을 먹어요. 감격을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은 또 그만한 또 은혜를 받을 만한 뭐 일로 선별을 했는지 어떤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선물로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부자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에 베풀고 그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갚아줘야 되잖아요. 더 많은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때로는요 그 재물이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있어요.
가끔 우리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요, 아주 튼튼하게 만든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사고가 났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앞에 범퍼만 찌그러졌어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갖고 티코 타고 다녀요. 티코가 팍 하면 찌그러져 갖고 나는 죽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게 뭐 적당한 예인 줄은 모르지만 때로는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은, 지갑이 빵빵한 사람은요, 어디 가도 어떻게 해요? 당당합니다. 용기가 있고요, 자신감이 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평안을 가질 수 있고, 그 재물을 누리고 나누고 섬길 수 있고, 재물 때문에 가정이 화목할 수도 있고. 얼마나 이 재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재물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부자의 위험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재물의 위험성이 있다고 그랬죠. 교만해 가지고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 막 조롱할 수 있어요. 아까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건 하나님께 꾸어주는 건데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래요. 그리고 원수가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그리고 없는 사람들을 막 착취해가지고, 시간을 착취하고 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원수가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잃을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잃을 게 많아요. 쉽게 탕진할 수 있고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재물을요 의지해요. 내 영혼의 안전도 보장할 줄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그 재물을 의지해요. 탐욕이 그 사람을 패망케 할 수도 있어요. 교만하고 거만할 수 있어요. 뇌물로 자기 욕심을 이루려다가요, 쇠고랑 찰 수도 있어요. 그 돈에 의해서 쾌락에 깊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재벌 3세들 마약을 하고 재벌 3세들이 뭐 듣고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이 많이 가져 있는데, 그걸로 쾌락에 빠질 수도 있고, 이거 내가 잃어버릴까, 도둑맞지 않을까, 더 많은 욕심 때문에 번뇌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정 불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상속 문제로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나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이 재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재물, 그 상자 택할래요? 택하고 싶은 사람 아멘 해봐요. 아멘. 나는 그래도 택할래요. 네, 아멘. 그 명예도 택하고 은총도 다 택할래요. 그 다음에 이제 명예입니다. 명예. 이것은 뭐냐면, 원래 우리나라는 명예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름이에요. 이름. 칭찬, 명성, 영광과 존귀. 여러분, 솔로몬의 명성을 알죠? 솔로몬의 이름이요, 주변 온 나라에 퍼졌어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요 찾아와요. 솔로몬의 이름이 그 멀리까지 전해졌다. 이번 솔로몬이 멀리까지도 알려졌어요. 여러분 손흥민 알아요? 손흥민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축구 선수예요. 1년 연봉이 얼마도 되고 축구 잘해요. 근데 우리만 손흥민 아는 게 아니고요, 저기 어디 아프리카 어디 가도요 손 알아요. 손흥민 알아. 그게 명성이에요. 그게 영광이죠. 그 솔로몬 딱 듣고요, 그 여왕이 오는데요, 수행 비서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라와요. 그리고 향품 심이 많은 금은 보석을 낙타에 싣고 딱 와요. 그리고 솔로몬하고 딱 그 명성을, 그 이름을 듣고 솔로몬을 만나고 대화를 해보니까, 진짜 솔로몬의 명성은 진짜구나. 존귀스럽고 영광스럽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여왕이 뭐라고 하냐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들의 신하들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면은 가지고 온 재물 중에 좀 갈 때 뭘 사갖고 가려고 했는지 돈을 더 많이 갖고 왔어요. 금 120달란트 수많은 향품 보석을 다
다 드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보다 많고 귀한 것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명성이에요. 존귀한 이름, 영광과 찬송, 칭찬, 명성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명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펴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에스대 시대 때의 모르드게의 명성,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이게 이름의 명성이 뭐냐? 여러분 그 사람이 칭찬이 있고 명성이 있고 영광과 존귀를 받을 만한 사람이면 여러분 그 성읍 이름을 그 사람 이름으로 짓잖아요. 그 사람 이름으로 지어요. 어떤 건물 이름을 그 사람 이름으로 지어요. 그 사람 이름으로 진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저는 누구누구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렇게 소개하는 그 후손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의 할아버지, 그 가문의 그 사람은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명예를 얻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악명 높죠. 악명, 부끄러움, 수치.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은 그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명예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그런 의미는 이 재물을 무시하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재물과 명예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명예가 재물보다 낫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재물도 가질 수 있고 명예도 다 가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죠?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에 아까 그 위험성에 빠지지 않고 그 재물로 명성을, 영광을, 존귀를, 명예를 얻으면 더할 나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에, 저는 안 가봤는데 경주에 가면 그 최부잣집이 있다고 그래요. 혹시 여기 경주에 여행 가신 분들 가봤어요? 그 최부잣집에 가면 그 경주 지역에서요, 이 최부잣집 그 가문이 만석지기로 부자랍니다. 만석지기.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속담에 부자는 몇 대를 못 간대요. 부자는 3대를 이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이 경주의 최부잣집은요 12대, 3대가 아니고 12대까지 거치면서 그 부를, 재물을 지켜왔대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경주의 최부잣집 이렇게 그분의 가문이 살았던 한옥집이랑 이렇게 다시 재현을 해놓은 모양이죠. 거기 가면 그 가문의 교훈이 있어요. 6가지의 교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과거를 보되,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고 과거가 뭐예요? 과거 시험을 보되, 과거 시험을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막 출세 하려고 막 불을 켜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는 만석 이상 지니지 말라. 세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그러니까 나그네들을 후하게 대접하라. 그래서요 실제로 그 기록에 보면은요 그 집이 나그네들이 와서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주인장 계시오, 오늘 하룻밤 먹어 가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집에서 머슴 사는 하인들이 문을 쫙 열고요 무조건 모셔갖고 사랑방에다가 해서 그날 저녁에 잘 대접을 했대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후하게 대접을 받은 다음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경주에 가면 그 집에 꼭 들려봐라, 그 최부잣집 들려봐라. 그래서 사람들이요 너무 많이 왔답니다. 그래서 그 최부잣집에 있는 사랑방에 막 이 과객들이 꽉꽉 차니까 그 주변에서 집을 짓고 이 집에서 머슴살이하는 그 집에까지 이
나그네들이 가서 하룻밤 잤는데, 여러분 그 모습들이 무슨 쌀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최부잣집 앞에 보면은 조그마한 쌀돼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그네들이, 사랑방에서 못 자는 나그네들이 그 뒤에서 쌀을 이만큼 퍼가지고 그 가까운 그 모습 사는 집에 가가지고 그걸로 하면서 하룻밤 자고 그랬대요. 여러분,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최부잣집에 해코지를 했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 다음에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라. 흉년기에는 절대 땅을 사들이지 말라.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그 다음에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최부잣집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 백리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베풀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재물도 얻고 명예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재물하고 명예, 여러분 다 같이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전도서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런 말씀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음을 그쪽에 두어야 할지니라, 이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도 얻고 명예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재물하고 명예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뭘 선택하라고요? 명예를 선택하래요. 명예를 선택하랍니다. 참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명분이 밥 먹여줘요? 무슨 뭐가 밥 먹여주냐고 하고, 아니요, 재물 선택할 텐데요. 근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은총이에요. 여기서 은총은 다른 사람에게 받는 사랑을 의미해요. 사랑을. 하나님에게 받는 사랑, 주변의 사람들에게 받는 사랑. 그래서 재물보다 이 사랑을 선택하래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받는 미움도 있어요. 미움. 여러분, 미움받으며 살기보다는 사랑받는 거 좋잖아요. 사랑을 받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아유 저 자린고비 저거 자기들밖에 모르고 저 불법으로 저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저렇게 흥텅망텅 쾌락에 빠져갖고 아이고 미움이나 받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저도요, 저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요, 그 동네 갑부예요. 갑부. 근데 그 할아버지는, 여러분들 줄방이라는 거 알아요? 줄방? 옛날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부잣집 지주 거기에서 사면서 쭉 줄처럼 한 줄로 된 초가집이 딱 있어요. 가지고 딱 한 칸씩 잘라가지고 거기에 부엌 있고 잠자는 집 있고 화장실은 공동으로서 그 줄방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요, 이 사람들을요 어려울 때 다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서요 그 사람들 그 집을 다 나눠서 줬어요. 다. 근데 그 할아버지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 손자 때 가서는 진짜 3대를 못 가더라고요. 여러분, 미움받는 것보다 사랑받는 거, 재물보다 사랑받는 거 선택하래요. 잠언 15장 16절로 17절 말씀, 가산이 적어도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사랑을 천대 만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요, 하나님 곁에서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아까 최부잣집 그 얘기를 했지만요, 그런 일화가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뭄에 굶어 죽으려고 할 때 그 집에서요 다 도와주고 살려줬어요. 그러면요 만약에 도둑들이나 산적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그 최부잣집 공격을 해갖고 그 식구들 해코지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사랑받았는데. 여러분 가서요 목숨 걸고 다 그렇게 할 거예요. 목숨 걸고 다 그렇게 지켜줄 거예요. 이게 사랑받는 그 은혜예요. 은혜. 사랑받는 은혜. 자, 재물보다 이 사랑을 선택하래요. 은총을 선택하래요. 그러나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선택할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역시 재물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재물과 이 은총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은총이 재물보다 낫다. 재물을 선택하지 말고 사랑을 선택하라. 그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 그 사랑을 선택하면요 재물도 따라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 개 딱 놓고 무엇을 너에게 줄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거 세 개 다 주세요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거 세 개 다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네가 뭘 선택할래? 한 가지만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뭘 선택하라고요?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고 재물보다 은총을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저는요 이 말씀이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중고등부 때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임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때 우리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시골은 전도사님이 없잖아요. 전도사님이 없으니까 그 각 부서에, 그리고 막 그 뭐 초등부 뭐 소년부 따로따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주일학교 전체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 초등부, 그러니까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체가 예배 드리는데 거기 전도사님이 없어요. 누가 설교해요? 그 부장 집사님이, 부장 장로님이 설교하고 그렇게 해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 혹시 김호정 장로님 시골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죠. 다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아마 고등학생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임집사님이 나와가지고 22절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설교한 것처럼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철쯤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저한테도 물어줬어요. 용아, 너 여기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은총이 있다. 그걸 이렇게 살짝 설명해 준 다음에 너 뭘 선택할래? 그래서 저는 그때 뭘 선택한다고 했냐면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돈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재물 선택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설교를 쭉 하는데 아니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명예를 선택한다고 한 애들도 있어요. 은총을 선택한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재물을 선택한 내가 괜히 죄 지은 것 같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집사님이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저와 같은 이런 결론을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철쯤에 물어볼 때는 내가 재물을 선택했잖아요. 다른 사람 명예를 선택하고 은총을 선택하고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재물만 돈만 좋아하는 놈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위축됐었는데요, 나중에 그 집사님이 설교를 다 하면서 아니다, 재물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설교를 다 마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은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은총을 선택했습니다. 다
다 이들의 인생에서 선택한 대로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딱 하고 설교를 마쳤어요. 근데 제가 재물을 선택했는데 좀 부자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할 때 재물이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세 가지 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할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거 다 달라고 하세요. 우리 다 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것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선택하라 하면 우리들은 재물보다 명예를, 재물보다 은총을 더욱더 사모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